오늘은 거룩해지는 비결 시리즈로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예복을 빨고 주님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비결 시리즈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룩해지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이 시리즈 설교 한 편만 곱씹어보고 계속 먹어도 그거 안에서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1년 정도 지나면은 등급이 바뀌어야 돼. 일반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가야 돼. 천사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인상이 확 펴지고 마음이 그냥 바다같이 넓어지고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에 앞서서 고난이 있다.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또 재림 시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서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4장에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그 재림한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서신을 보면서 굉장히 소망을 얻었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이 박해가 곧 끝날 우리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심을 알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고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신랑이 오시는 날이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될 날이지 마귀가 자꾸 그날을 어둡고 암울하고 굉장히 고난이 심하고 막 이런 날로 변질시켜가지고 주님이 슬프셔요. 주님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날로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이고 4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의 주님이 곧 오시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권면합니다. 우리 뒤에 이제 말씀이 PPT에 나오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우리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들을 맞이하고자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거룩해져야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님이 공중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빰빠방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뭔가 빵빠리가 팡팡 울려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열리고 심심하게 오시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빵빠방 울리면서 양쪽에 천사 군대들이 확 왔을 때 죽은 자들을 먼저 올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고 있었고 감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날에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다 발이 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날에 누구는 다 떠서 올라가는데 본인은 땅에 붙어 있어갖고 점프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임을 알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어떤 매력과 이거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이거에 대한 매력을 자꾸 못 느끼도록 맨날 며칠 나온다. 맨날 며칠 다 올라해서 온다 가더니 안 오잖아. 뭐 오기는 언제 와?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서 실족하고 낭망하고 주님이 안 오나 보다. 주님이 올라오면 멀었나 보다. 에휴,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이라는 그럴 거 얘기하는 그런 단체를 조심하세요. 그러한 어떤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사모하는 열정을 식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막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매체를 조심하세요. 예? 이단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14만 4천 명, 666, 종말론 해가지고 완전히 시리즈로 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엮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초점을 바르게 가지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5장에 넘어가서는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넘겨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영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의 혼은 말씀으로 성화돼야 되고, 여러분의 육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화돼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삼위로 다 거룩해져야지.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이고, 생각은 더럽고 감정은 더럽고 이 땅의 삶은 더럽고 내 몸은 막 살고, 이건 아니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려면 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 되고,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혼에 이러한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혼도 성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기도 학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여러분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영은 주님을 만나는 창구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혼이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혼은 여러분의 성경 공부하고 삶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깎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된 거예요. 영과 혼이 훈련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성령 충만히 받았어. 천국도 갔다 오고 사람 투시도 하고 가슴에 불도 임하고, 근데 삶이 안 바뀌었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혼도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혼은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은 주시지만, 진리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내 이 오감이, 내 이 지정의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의지하고 감정과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성령님도 더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아무 데나 못 가요. 몸이 민감해져가지고, 영체로 바뀌어가니까 몸이 민감해지고 금방금방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막 청소하고. 그 실제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의 흠없게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학교로 그걸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학교로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신부의 영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말씀 기도 학교로 우리의 혼을 성화시켜주고, 제자 성령 학교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그 앞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2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다. 누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딱 읽어보라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거룩하게 사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되는 비결로 너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집중 좀 하세요.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뭐 10시간을 드립니까? 2시간을 드립니까? 1시간 조금 더 드리는 거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도 좀 5분 10분 일찍 와서 자꾸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럼 딱 찬양 시작할 때 주의 영이 딱 만져주시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주님 다 아시고 그거를 주님 보호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그냥 뭐 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나가서 직장 선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막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세상에서는 쉬고 있고 교회에서는 안 해도 교육자 통해서 잘 굴러가. 은혜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CD라도 나눠주고 오면은 손잡고 기도라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거기에 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기뻐하는 건 고사하고 행복하다는 느낌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가정일도 많고 맨날 이놈의 설거지는 맨날 해야 되고 음식은 맨날 새끼 챙겨야 되고 저도 그거 알겠더라고요. 주부가 하루 3번 음식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지. 그래도 매일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바쁘게 살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써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그것도 또 하나의 짐이야. 내가 안 기쁜데 기쁘게 살아라 가니까 그것도 짐이야. 내가 지금 막 근심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유. 일부러 기뻐할 수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니 막 이게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영적으로 막 더 눌려 막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제가 이 설교가 말씀이 순서대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기서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세상을 통해서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도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다. 보면 볼수록 힘들어. 그냥 조금 떨어져서 지내다가 밥 먹을 때나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죠. 하나에서 10가지. 예. 그래요.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평생 기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돈이 1억 있으면 한 10억은 있어야 강남에서 아파트도 사고
10억 있으면 되겠어요? 아파트만 사면 뭐 하겠어요? 세계여행도 다녀야지. 이게 끝이 없어. 내가 이쁜 사람 만나면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 3년 지나면은요 똑같이 보여요. 그냥 안 이쁜 것 같이 보여. 예.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쁜 사람 찾으러 갈래요? 더 잘생긴 남자 찾으러 갈래요? 인간의 이 마음은 독이 독 빠진 항아리와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의 물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 믿으십니까? 다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실수록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짠내가 나면서 갈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남편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또한 자식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여러분 뭔가 하는 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 착각을 애초에 버려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은요 힘들지도 않아.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냥 기대감 없으면 힘들지도 않아. 그 기대감이 없었는데 웬일로 오늘 청소해놨네? 그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데 웬일로 오늘 설거지 해놨네? 그럼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무슨 막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한국에 막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 부부 같이 사는 거. 뭐 최수종 씨라든가 뭐 누구를 보면은 야 그거 저도 어쩌다가 한번 다 보게 됐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TV를. 주여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왜? 어떤 막 연예인이 나오는데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피부도 막 깨끗하고 근데 자기 부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애들 한둘씩 데리고서 두 가정이. 근데 여보 놀아 그러면서 그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여보 그 친구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 그러면 그 애들한테 막 떡볶이를 막 간장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뭐 그 부인이 왔더니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더 놀다 오지. 내가 이거 다 봐줄 수 있는데. 야 그거 보면서 주여 이런 TV 프로그램은 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높이만 높아져가지고 내 남편이 저런 연예인같이 되지 않은 거 보면서 막 짜증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사람도요 그 앵글에만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본색이 인간은 다 쓴뿌리와 본색이 있는 것이지 뭐 날 때부터 천사로 태어났어요. 다 원죄가 있는 죄성으로 태어났는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 것에서 자꾸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쁨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면은 주님이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함으로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매일 사랑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내가 느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외로움을 느낄까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죠. 혼자라는 느낌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혼자라는 느낌이 없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독신으로도 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느끼며 살 줄 아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사도 바울은 그냥 결혼하지 마라.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베드로가 부인 데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게 식이 나고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험하니 삶이 무료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주님은 실존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실존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주님과의 관계도 맺고 주님과도 동행하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주님을 늘 경험하니까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해진다. 주님을 경험하니까 사랑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요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누구만 찾을 때, 주님만 찾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거에서 그 부족함으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 찾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재능 많고 뭐 할 줄 많이 알고 또한 가문이 좋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친밀하게 교제하자.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뭐 해라.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달란트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쉽고 단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 채우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주님과 이런 연합하는 삶을 살면은요, 축복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럴까요? 당연히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 올 때 나 너 모른다 이것은 하지. 주님은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를 안다고 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 나를 모른다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데리러 뭐한다? 오신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면 주님은 당연히 왔을 때 나를 알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다, 아들이다 하면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 재림할 때 저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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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잘하는지 아시죠? 안 데려가면 주님 손해입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동행하면 주님 올 때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니까 주님 뭐 했어요?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삶에 주님이 나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천국에 아름다운 집도 만들고 파티도 준비하고 엄청 행복한 삶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어찌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뭐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야, 안 믿는 게 아니야. 너는 믿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보고 주님의 임재만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 그냥 믿어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막 자기 뇌를 막 세뇌시켜가지고. 근데 나가면서는 또 믿어져 안 믿어져? 또 안 믿어져. 나가서는 또.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 맞이할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복된 사람 되려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새 다윗이 되어 있어. 어느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냥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과의, 여러분,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도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려면 좀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야지.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은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겠지만 자꾸 높은 차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위험한 광야에서 양 키우면서 하루 종일 밤새면서 노동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누구와 데이트를 했죠? 주님과 막 데이트를 했죠. 다윗은 성경 공부도 못 해봤고 교회 가기도 힘들었고 너무 바쁘고 피곤했어요. 그 양들이 뭐 사람만 알아듣습니까? 막 수백 마리 막 어디 갔나 막 정신 없지. 예? 갓난에게도 뭐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데 양들은 어두워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또 그 사자와 그 곰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새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골리앗도 쓰러뜨렸다. 성경 공부도 잘 못했어요. 교회도 잘 못 나갔어요. 부모 형제들도 막내라고 무시했어요. 지금은 막내라고 대접받지만 옛날에는 막내는요, 가문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형들의 뒤치다거리나 해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상처가 있다 없다? 상처가 없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가 주님이 자기 안에 임하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요. 모든 것이 행복해.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밤하늘의 별만 봐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반짝반짝 비춰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며 시편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찬양해요.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서 충만한 사람은요, 보는 시야가 다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바뀌어요. 원수도 이쁘게 보여. 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면 얼마나 이쁘겠을까. 또 들에서 양을 키우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구나. 내가 저 양들을 돌보고 관심 가져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관심 가지고 돌보실까. 그래서 다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양같이 얼마나 보호하실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 평생에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이 기쁨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성전에 가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가장 사모하는 일이었어요. 시편 84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데 뭐 했다? 쇠약해졌다.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진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함이 묻히더라고. 그 한겨울에도 찬물로 물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그 군복이지만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일찍 준비해가지고 전도할 사람들 다 얘기해가지고서 시간만 되면 가려고
너 지금 주일날에 교회 가면은 혼난다고. 너 지금 모포도 널어야 되고 고참들 군화도 닦아야 되고 너 할 거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주님의 전에 가고 싶은 열심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는도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예배를 뜨겁게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드리는 예배라고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다윗 때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의 영성인데도 신약 성도의 영성보다도 훨씬 깊고 이미 신약 성도의 신부의 영성보다 더 깊은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에도 내가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성전에서 떼굴떼굴 그럴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뭐도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연애편지 쓰면은요, 맨날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은, 군대 가게 되면은, 누가 편지라도 보내주면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애편지가 뭐다? 성경이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되냐는 것을 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에 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뒤에 말씀 봅시다. 시편 119편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시편을 자주 보면 좋아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를 써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 다른 지파는 망했어도 누구 지파는 살려놨죠? 유다 지파. 그 지파는 다윗이 지파이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네 후대는 내가 끊지 않겠다. 솔로몬도 아비를 생각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나라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에서 재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라. 어떤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게 천년왕국이고 마지막의 이른비의 역사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연합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고 여호와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작.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으십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또 여러 가지 이단도 구불하고 또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많이 내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초점은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에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얼마나 임재하시는지가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이 얼마나 임재하시는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흐르는가. 이런 것이 우리 어노인팅 교회는 첫 번째 초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임재하시면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뭐한다? 회개한다. 주님 내가 미워했네요. 주님 내가 음란한 마음 품었네요. 주님 내가 남을 판단했네요. 주님 내가 교만했네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요. 굉장히 주님의 영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민감하셔요. 거기서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자주 만나자. 할렐루야. 남녀관계도요. 생판 모르는 남녀관계도요. 둘이 같이 맨날 일해. 맨날 아르바이트 같이 해. 직장에서 맨날 같이 일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들고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자주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은 간단하다. 할렐루야. 영성은 간단해요. 뭐야? 자주 만나는 게 영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생각하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이 영성이요.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요. 내가 자주 음미하는 것이 영성이요. 여러분이 죄악을 생각하고 음란한 걸 자주 보고 세상적인 자리에 자주 가면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 세상에 간음하는 여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보는 것이 영성이고 듣는 것이 영성이고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보는 것이 맨날 유튜브에서 막 그거 보면은요 그 유튜브에서 별거 다 나와요. 수준이 딱 유튜브에 나오는 세상의 영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성. 그 순간에 성경 좀 읽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스마트폰, SNS 그거 자주 그 마귀가 보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에서 못 떨어지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유, 예배 드릴 때에도 막 스마트폰, 성경 공부할 때도 막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보는 열심으로요 주님 바라봤으면은 다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보고 카톡 뭐 있나 확인하고 페이스북 뭐 있나 확인하고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가 있나 보면은 막 또 몇 시간씩 막 듣고 주님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을 놓고 한다. 나랑 교제하자. 정신없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뭐 때려 부실 수도 없고. 네? 뭐 있으면 뭐 주님께 물어봐야하는데 구글이 나의 목자야. 구글 딱딱딱 그렇죠.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 즐거움의 배후에는요, 지옥에서 나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에서 주는 쾌락은요, 마귀가 주는 쾌락이고, 그건 지옥에서 주는 쾌락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죠? 영적으로는요, 내가 악한 영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폭력적인 걸 자주 보고 있다는 얘기는 폭력적인 영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내가 음란한 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어떤 영과 교제하고 있다? 음란한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시기가 일어난다.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고 그걸 자꾸 한다. 그럼 난 분노의 귀신과 교제하고 나는 시기하고 귀신하고 교제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알면은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그냥 죄가 아니라 누구하고 교제한다? 악한 영하고 교제한다. 우리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뭐 상 차려놓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예배하는 것은 곧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저는 영적으로 민감해진 이후부터는요, 그게 실존처럼 느껴져요. 실존처럼. TV에서 이상한 것만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와요. 이게 와. 예? 좀 힘든 자리만 가면 와. 귀신이 교제하고 하자고 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들이 막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죄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악한 영과 교제한다는 차원을 아시고 영적으로 끔찍하다는 걸 알고요, 쓴뿌리를 뽑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악한 영이 교제하자고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선포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순간에 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참소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정죄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똥개가 나를 막 짖고 있잖아. 그러잖아. 그냥 좀 봐줘. 내가 그냥 좀 짖지 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막 던지려고 그러면은 똥개가 무서워 도망가. 마귀한테도 좀 봐줘. 나도 안 그럴 테니까 협상하자. 그거 안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과 친밀해지려면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 자체가 곧 주님이세요.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도 영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영의 한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영 대신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나한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호와로 기뻐하며 승리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지만 말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묵상하세요. 묵상.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한 절과 한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주님의 방문이에요.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멍하니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마치 막 비가 내리고 나면은 싹 다 쓸려가 버리죠. 근데 그걸 모아야 돼요. 저수지에.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전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그 앞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왜? 주님의 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그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마음을 다해 읽지 않고 막 분주하고 복잡하게 그냥 숙제하듯이 읽기 때문에 주님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슨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이제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묵상이 있어요. 말씀이. 예? 이것만 가지고서 아침에 저한테 필요한 말씀만 몇 번씩 이렇게 읽잖아요.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샘을 얻는 게 막 저절로 느껴져. 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수첩 같은 거 사가지고요. 한 자 한 자씩 적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화장실 갈 때에도 스마트폰 들고 가지 말고 이런 말씀 노트 갖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예? 볼일은 끝났는데 뭐하니라고. 스마트폰 보니라고 안 나와. 벌써 참 이거 마음 아픈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네 마음에도 새기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테필린이라고 상자에다가 4가지 말씀을 넣어가지고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읽어요. 말씀.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이만한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테필린을 검정색 종이로 여기서부터 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딱 올려. 왜 왼손에다 감죠? 심장하고 통해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은 생명입니다. 심장하고. 왜 이마에 붙이죠?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주님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유대인의 정신의 10분의 1만 따라가도요. 지금의 성령의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노트 만들고 우리 교인들은 말씀 노트 다 갖고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도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 갔을 때에도 소파에 누웠을 때에도 뭐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서 나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만나서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일주일에 내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방문하는 것이 내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너무나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성숙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라.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잖아요.